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연보, 특별히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의 원리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그 농사의 기본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풍성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헌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약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빌려주신 것 같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사도 바울은 이미 증거했고, 또 이 연보를 받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자들도 큰 위로를 받고, 베푸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연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떤 은혜냐?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은 믿음의 공동체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대함을 베풀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좀 찾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것도 아니고 활발하게 뭐 교제하면서 아주 뭐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친분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1세기의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 이방인들은 자기가 지킬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상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때는 유대인들만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 이방인들도 있고 또 이것이 소식이 편지가 이렇게 날라오는 것을 보면 이방으로 향한 사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편지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갈등을 하게 되죠. 이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사도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유대인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뭔가 좀 거리끼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서는 모세가 전한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미 그들은 받지 않았고 율법이 없으니까요. 율법에 대한 어떤 얽매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고 또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그런 입장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난처했겠죠.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일로 안디옥 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뭔가 혼란스럽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죠. 모두가 은혜 받고 이제 좀 은혜롭게 끝나나 보다 하는 그때에 갑자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신자들이 일어나면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은혜 받은 분위기가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들이셨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나누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의 말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된 이상 우리가 그들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건 맞다. 다만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 신자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못다 짐지우지 말고 몇 가지 것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 요것만 주의하게 해서 편지를 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결론짓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모습의 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이방의 신자들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였고 교회의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도 이 일로 논쟁을 굉장히 크게 벌였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실제로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큰 혼란과 어쩌면 아주 큰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감을 잠재우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로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신자들도 사실상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지만 이 사랑의 연보는 이 교회의 민족적인 문제로 갈라진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큰 도움이 되냐면 이 사랑의 구제 현금은 누구로부터 가는 것이죠?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형제됨을 근거로 그들에게 사랑의 연보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한 형제됨의 형제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로부터 온 것이니까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헌금을 받아들이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 교회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정말 진심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이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연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로 이방 신자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이 좀 서먹서먹한 사이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연합을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런 실질적인 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이 변하게 되고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물과 기름 같았던 둘 사이를 엮는 은혜는 사랑의 연보로 통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바로 그것이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 선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연보와 관련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 자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조금은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그것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끝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한 일들을 다 끝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다 어디 있느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이러한 근거 가운데서 물과 기름 같은 사이도 하나로 묶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제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 되게 되는 그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